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로 14절. 우영아, 킹스2 찾았어? 아, 오늘 준비했는데. 자,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 저는 요즘 비염이 너무 심해서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8절부터 14절인데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저는 읽을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선생님들은 읽지 말아주시고요. 조금만 읽어주시고 아이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크게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그를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다같이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온전한 세대 교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온전한 세대 교체. 전도사님은 청소년 사역만 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을 때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무슨 부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청소년부 아니면 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유치동부를 한번 맡기셨는데 정말 고난주간이 아니라 고난해였어요. 고난의 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려운 게 없는데도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 사역을 참 재밌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저의 성향에 잘 맞는 것 같죠.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로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자라갈 다음 세대인데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하나씩 자리를 꿰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존재들인데 그럴 존재들에게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없다는 거죠. 어른들이 여러분을 좋은 것을 보여주고 본받고 싶어 하고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사모가 회사에서 퇴근하는 걸 기다리면서 배웅도 나갈 겸 마중도 나갈 겸 이렇게 집 앞에 크리스 뭐라고 하는 도넛집 가게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가서 앉아서 이제 좀 일찍 나갔죠. 책을 한 권 갖고 나가서 책을 보려고 가서 앉아서 책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사모를 데리러 갔다고 마중을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요, 다음 주에 우리 아내가 와요. 전도사님 그동안 저희 사모를 많이 깠죠? 너무 많이 깠어요. 근데 다음 주에 아내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잠깐 해주는 건데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가서 이제 기다리고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앉아있었고 장사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어머님들 오셔서 애기들 데리고 오셔서 이제 막 이야기하시면서 아이들이랑 도넛 먹고 이런 자리였어요. 이런 손님들이 참 많은 자리였는데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아저씨들 3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3명이 들어와서 저쪽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되게 불쾌했어요. 목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이렇게 앉아있는 공공장소에서 목소리가 엄청나게 큰 것도 모자라서 뭔가 이렇게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 불만들을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근데 막 욕들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개새끼 소새끼 뭐 17차 막 온갖 욕들이 막 다 쏟아지는 거예요. 듣는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애기들도 있었고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도 있었고요.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시계를 보면서 한 40분, 50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는 참다 못해서 일어났어요. 들어갔죠. 가서 아저씨들, 여기 청소년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애기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 애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저씨들 뭐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어린 놈의 새끼? 아 나오세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네. 전도사님은 겉으로는 말 못해요. 네, 일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집에 가서 막 또 혼자서 막 얘기하죠. 씨, 그거 막 때렸어야 되는데 막 이런데, 자, 속으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막 페북에 글을 썼어요. 무얼 보고 배우라는 것인가?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정말로 여러분 보고 배울 어른들이 없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유치원생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생들이요, 지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소꿉장난 하는데 시발시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요. 일단 모르고 그 말을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형들이 하더래요. 어디서? 놀이터에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듣기로는 요즘 학교에서도 수학여행 가면은 선생님들이 술을 준다고, 어떤 한치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아니고 술을 준다고, 이런 어이없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시대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보고 배울 어른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라나야 될 세대들인데 여기서 끝나는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우리 부모님들이 휴가만 되면, 또는 주말만 되면, 쉬는 날만 되면, 연휴만 되면 여행 계획부터 짜요. 주일을 껴서.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리죠? 그곳에 가서 드리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릴 거면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더 합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 자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가시던지요, 예배 맞춰 오시던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그러세요? 엄마 아빠서부터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한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갔어요. 진짜 마음의 상처가 크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냐면 어젯밤, 그러니까 토요일날 상담을 했으니까 어젯밤 금요 철야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이제 철호동처럼 이런데요. 철호동처럼 이런 막 뭐라고 하죠? 번화가인데요. 여기를 가로질러 집에 가야 되는 아이예요.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어떤 청년이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하나 피우게 돼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였냐?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교회 담임선생님. 우리 반 담임선생님.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휴가철이 되면 여행 간다고 반을 맡겨놓고 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물교회 교사님들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고 자라면서, 또한 부모님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진짜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나쁜 것들을 좋다고 보고 배운다는 거죠.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게 좋다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했을 때 어떤 시대가 오냐면, 성경에도 있었던 사사시대, 끔찍한 400년의 시대,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마저도 타락했던,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그 타락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세대교체가.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자, 아직 안 나가서 저는 얘기해 줄게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자, 이거 맞추는 친구들한테 저는 선물 준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왕. 자,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나 안다, 손? 네, 땡. 네? 누구? 사울? 오케이, 사울이 정답. 자, 사울이었어요. 이따 정말 보세요. 사울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은? 네, 다윗. 이건 상관없어요. 다윗.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너 무난한 부분으로 내가 선물 바꿔줄게. 자,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어져 와요. 네, 왕권이 이어져 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은, 민결아 핸드폰 집어넣고, 자,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은 통일 왕국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과 북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요. 그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는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혈통이 왕이 된 거예요. 자, 남유다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들이 쭉쭉쭉 내려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 한 명도 없었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정책을 이뤄갔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 하나도.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정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온전한 왕이 하나도 없고 온전한 정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모든 기간 동안 우상 숭배만 주구장창이고요. 온갖 왕들은 돈, 물질,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가 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쁜 말만 했을까요? 듣기 좋은 말만 했을까요? 왕이시여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왕이 바알을 섬긴다고 하시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왕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에 7년 동안 또는 100년 동안 풍년을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왕이 그따구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잔인하게 왕을 죽이실 거고요, 왕이 10대까지 멸망시키실 겁니다 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당연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쓴소리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주일날 주일날 저희 여행 가요.
라고 말할 때 선생님 그래 잘했어 라고 말하는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은 따르지 마세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도사님이 있다라면 전도사님이 요즘 그러고 있지만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찍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참 스승입니다. 지금은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모르고 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훗날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그 선생님이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다 찾아오겠죠. 감사하다고. 엘리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 왕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양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온갖 저주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엘리야 밑에 누가 있었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예요. 전도사님이 성경을 모를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빠와 아들 관계 또는 형제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근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피로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서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좀 양보도 해가지고 좀 좋게 가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왕들에게 가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 했어요.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쓰임받고 싶어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는 사람은 2명이 나와요. 예수님도 죽으셨었죠. 네. 근데 그 죽음조차도 맛보지 않은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신화도 아니고요, 거짓말도 아니고요, 우화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2명이 누구냐? 한 명은 누굴까요? 자, 한 명은 누굴까요? 저는 압니다. 넌 내가 했어. 자, 오해의 멘티는 제가 했어요. 자, 우영이 얘기 괜찮아? 넌 영어로 해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자, 그게 누구야? 엘리야. 오케이, 엘리야. 정답. 엘리야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 그렇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네. 에녹이라는, 의영이도 이따 선생님한테 와. 알았지? 자, 에녹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2사람은요 죽지 않고요. 네,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하늘로 그대로. 다시 말하지만 신화도 아니고요, 우화도 아니고요, 거짓말도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2명의 사람. 그대로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제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9. 자, 큰 소리로 시작. 나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는지 구하라. 아멘. 자,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내가 너한테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이어서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어서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그 성령께서 주셨던 그 능력의 배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갑절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갑절이라는 것은요, 그 능력의 배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도 충분히 엘리사는 감당할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그 뜻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그러니까 수제자로 사용해 달라는 얘기죠. 수제자로 불러달라는 얘기죠. 나를 더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무슨 일? 어떤 일? 어려운 일. 자, 왜 엘리야에게 이 일이 어려웠을까요? 엘리야는 능력자거든요. 지금 이 세대에 말하는 초능력자거든요. 싸움꾼이거든요.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 복음 앞에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이 일이 어렵다고 할까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일이 어렵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너를 수제자로 부르는 이 일이, 그리고 이 능력이 내가 감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수제자로 부르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세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대는 아합 왕을 엘리야가 있을 때 그 아합이라는 왕을 진짜 정점에 찍어서 멸망에 이뤄져 가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 악한 세대 속에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누가 이어나갈 것이냐, 그 다음 세대를 누가 선택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교회는 썩었다고요. 실제로도 온갖 뉴스와 온갖 미디어에서 교회를 까는 그런 뉴스들만, 교회를 흠잡는 그런 뉴스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젠 유튜브까지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앞에서 싸우고 시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는요, 더 이상 교회는 본받을 만한 곳이 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개독교라고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교회는 무너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도 있죠. 근데 보세요.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무너졌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도 교회는 흘러오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시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를 책임지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배우세요. 지금부터 똑바로 배우세요. 주일날 부모님들이 휴가라고 놀러 가자고 하면 나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갑시다. 끝나고 갑시다. 아니면 갔다 와서는 교회 가죠. 교회 일정에 맞춰 돌아오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따라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교회 안 나갈래. 기분 좋으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잠이 많아서요? 교회를 못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새벽 4시에
전도사님이 작년 여름에 제주도에 사역이 있어가지고 첫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6시 거에 타고 왔는데 공항에 4시에 도착했거든요. 저는 처음 봤어요. 4시에 공항에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장난. 저도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러 갔었는데 저도 2시까지 교회를 갔거든요.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랬어요. 밤 얘기하는 거예요. 낮 얘기가 아니에요. 밤 12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모여서 4시까지 공항에 갔어요. 저부터 그랬어요. 저들은요 어땠을까요? 저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잠 안 자고 왔을 거예요. 아침에 저처럼 부지런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 여행은 그렇게 가요. 그쵸? 근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9시 예배면 8시 55분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도 안 감고 양치도 안 하고 신발만 신고 그렇게 오는 거죠. 맞다 틀리다? 틀리다. 똑바로 배우세요. 잘못된 거예요. 학원에서 뭐라고 한다면 학원 갑니까? 주일날은 학원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셨느냐? 나와 교제하자. 이 하루만이라도. 나와 살자. 이 하루만이라도. 전 사실 이 교회 저녁 예배 여러분 성가대표님 아주 좋아합니다. 부담스러운 거 알고요. 미안하기도 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 저 극찬스러워요. 그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말씀 나오죠?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이날만이라도 하는 거죠. 시험 기간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않는 게 시험 기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똑바로 배우세요. 지금부터 똑바로 하세요. 왜냐면요 10년, 20년 후엔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될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될 거고요. 여러분 권사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사님들 다 돌아가십니다. 전도사님 마찬가지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똑바로 배우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가시겠지만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독교예요. 내가 기독교예요. 내가 잘하면 기독교가 잘하네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못하면요. 내가 못하면 기독교가 뭐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니 그 기독교를 이어나가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소망이고요. 교회의 소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 숨어 지쳐서 혼자서 싸우다가 혼자서 죄악된 것들과 싸우다 지쳐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자, 열왕기상 킹스 1 19장 19 열왕기상 19장 18절 다같이 큰 소리를 읽으세요. 큰 소리로 준비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리다.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동역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 이건 숫자적인 7,000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그 조건 7,000명 그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7,000명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7,000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에 온전한 교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소망이며 교회의 소망이며 또한 동원교회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찬양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